네, 오늘은 은혜로 기억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습니다. 참, 근데 벌써 14일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1월 달에 반이 지나갔어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문자와 카톡으로 많은 지인들에게 신년 인사를 보냅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찍은 일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산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으로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 2024년은 이제 음력으로 갑진년이라고 해서 푸른 용이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문법체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도 감사해용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했던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문체였는데 올해 2024년에 유난히 이 뭐뭐해용이라는 이 끝에 문체가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 그런지 다 말끝마다 무슨 해용 이렇게 분들이 참 많이 보내주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꽃길만 걷자 라는 그런 인사를 받아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삶이 좀 평안하고 평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그런 새해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꽃길만 걷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쭉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꽃길만 걷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내 명치와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꽃길만 걷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어두컴컴하고 이런 으스스한 터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예수를 너무나 잘 섬겨도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녀석은 늘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아니 인생지사 세옹지마 같고 다 예수 믿나 안 믿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끝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똑같은 꽃길만 걷지 않는 인생, 가끔 고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두컴컴한 터널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고 무엇으로 이겨내고 무엇으로 내가 극복해내는가가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간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모든 인맥 등을 어떻게든 총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꽃길을 걷는다 한들, 내가 터널을 걷는다 한들, 어느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다가도 내일 바로 꼬꾸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 내놔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아이니도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직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날마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뜨거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말만 하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맨날 죽겠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죽겠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는데 그게 정말 힘든 거 맞을까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뭐라도 잡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거리는 게 진짜 힘든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푸라기도 잡을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있는 그 장면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죄를 가지고 심판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지금 우리 다 망가졌습니다. 뭐 어떻게 지푸라기 하나 잡을 거 하나 없이 그냥 잡을 힘도 없이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툭 던져줍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왜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라는 명령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정보는 컴퓨터가 기억해 줄 겁니다.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제 설교도 유튜브에 지금 박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다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제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 주 주일 예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리 스포합니다. 약 스포주의 이렇게 써붙이고 싶은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많은 음식과 좋은 멋들어진 것들을 섭취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갔더니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기름지고 그렇게 너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와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기록한 책들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버려진 채 열심히 남유다를 위해서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있고, 다니엘은 다니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지금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도 있고, 이미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군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고요. 각자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 땅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오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멘. 유다는 지금 모든 게 황폐해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파괴된 가정의 환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도 재산도 더 이상 남유다의 소유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 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생명을 빼앗아갔고, 그 결과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을 넘어서서 막론하고 늘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고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근데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살고 있던 집을 잃었고 남편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봤더니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한 절마다 굉장히 문장이 짧아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문장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4절부터 10절까지 종합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회가 파괴되었고 나의 소유였던 물과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나무까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었어요. 나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예전에 떵떵거리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자신했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다 모든 게 다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게 하나도 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니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갔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 자신했구나,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황폐해진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꿈과 소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과부와 고아 나그네처럼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서 암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솔직하게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만 했고 온갖 억울한 상황은 예레미야한테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녀 다 자기 민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남녀 다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다 잃고 그거 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내가 제대로 전했지, 그러니까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아 봐라, 너희 그렇게 죄 지으니 이렇게 쫄딱 망했잖아. 거봐, 내 말 잘 들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지 말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보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물이 줄어든 같이 유다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쥐어주시고 거두어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의 상황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혼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아멘. 여러분, 유다가 겪은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라고 탄식하며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우리의 범죄, 즉 공동체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렸던 모든 축복과 영광과 자부심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 떨어졌어요.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가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거나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다 판단하시고 재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을 보면 시온산도 황폐해졌다고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제는 놔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돼버렸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먼저 내 삶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무조건 야이 너 잘못해서 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요한이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고통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가 더 강한 철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재련질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내가 이유 모르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지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으니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어쨌든 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게 우리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보게 되면 고난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고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디가 끊어졌는지를 찾아야 됐었다면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회복시켜주시고 몽땅 옛날로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기도, 즉 기도자의 열심.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년에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 헌신하고 잘 섬겼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중심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진짜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선지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저라도 남유다 그러다 치더라도 저라도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돌아봤을 때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길고 긴 우리의 인생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에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땅 위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망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죠?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겼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나한테 닥치지? 하나님을 향해 아마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이 있고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20절이 아니라 21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연달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20절의 말씀이 21절의 놀라운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프로스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방에 꽉 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요 고개 요거 하나 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의 불평과 불만이 21절의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셨을 때, 즉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너무 간단하죠. 성령 감동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감동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죄인 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기에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길조차 알지 못하고 돌이킬 힘도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 십자가의 모든 공로와 은혜가 여러분 저절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 믿어진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멘 안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아멘 하면요, 아멘이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선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 없이는, 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되찾자라는 그런 회복의 의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회복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내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내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봤다. 내가 잘 나가보기도 했고, 내가 비천해봤고 궁핍해보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와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한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겸손히 반응하고 겸손하게 응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